구약성 726편 느헤미야 1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행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성문들이 소화되었다 말은 불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뭐와 같다? 철로 같다.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같이 언제나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정한 시기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갈망하는 자의 기도와 그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꼭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말이 사역적인 측면도 되지만은 그 사역적인 측면을 훨씬 능가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이 혼인잔치거든요. 혼인잔치에 신부가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혼인잔치에 신랑은 있어. 창세 전부터 신랑은 예비되어 있어. 그런데 신부가 없으면 말짱 꽝이요. 한번 주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유대인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이미 주님이 호세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청혼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의와 공변당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아주 내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완전히 너를 보쌈해듯이 보쌈해서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못 믿으니까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야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이미 주님이 그에게서 청혼을 해버립니다. 그 청혼을 이루려고 주님 왔는데 누가 없어? 신부가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예비가 되었는데 청한 사람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을 불살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안한 이로 대타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대타 말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어떤 사람 아무나 우리가 누구요?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단장시키고 예비시키고 준비시켜라. 그 하나님의 경륜에 완성 아니겠습니까? 시대마다 주님이 갈망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갈망하는 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오늘부터 보게 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이것만 압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다. 12년 동안 바사에서 유대 총독으로 위임을 받아와가지고 12년 동안 유대 땅에서 총독 생활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중건한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렇게만 압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단순하게 성벽 재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성읍 중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만? 현상만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그 일. 느헤미야 성벽 재건했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했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현상입니다. 현상만 보는 사람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까지 볼 줄 안다면 내가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언제나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주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큰 획을 딱 그어버립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가?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마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해버립니다. 얼마로? 70일에로 기한을 주님이 정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의 기한이 딱 차게 되면 이 땅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70일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문제는 이 70일의 시작점이 언제부터인가 이거요. 하나님의 70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시작점 스타트가 언제부터인가?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이것은 깨달아 알 정도로 중요하다. 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70일의 과정을 카운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시작점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세상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집니다. AD는 주 에노 도미네, BC는 비포 크리스토,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기점이 예수님입니다. 그 기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0일의 기점 말입니다. 70일에 시작되는 그 기점이 언젠가 알아야 카운트를 해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자기를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준비시킬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시작점을 모르면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왜? 시작점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옷이 많은 옷이 단추가 많은 옷이 있지 않습니까? 와이셔츠가 있고 막 있어. 그런데 처음 단추를 급하다고 잘못 껴서 두 번째로 끼웠어. 열심히 끼워 보니까 하나가 남아. 뭐가 잘못했어?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점이 잘못된 거예요. 70월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이 나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이 영은 명령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게 기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식민지다 말입니다. 식민지. 누가 명령하게 됩니까? 황제가 명령해야 돼. 왕이 명령해야 돼. 실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딱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간에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0일에가 지난 것이, 이것이 69일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오시는 그 사건. 아멘. 그리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돼서 거리와 해자가 광장이 또 성곽이 이룰 것이요. 26절에 62일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에 구속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기점, 출발점. 출발점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날 때부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낸 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벽의 문제가 아니요. 물론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들을 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느헤미야 속에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느헤미야 2장. 이 위대한 70일의 기점, 시발점, 황제의 명령을 받아내는 자가 느헤미야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륜 70일에 하나님에게 큰 한 획을 이미 끈 자요. 그냥 성벽 건축자가 아니고,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 명령을 받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70일에가 시작될 수가 없어. 아멘. 받아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4절로 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로 8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 열주의 묘실련 성읍에, 그 성읍 어디요? 예루살렘. 아멘. 그 성읍에 보내어 그 다음에 그 성을 중건하게 딱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요? 아닥사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 왕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수리 왕의 아들입니다. 아수리는 누군지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에요. 왕비가 많았으니까. 에스더의 남편은 아수에로. 그가 다른
여인과 난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하더라고.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가 집권할 때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상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막 느헤미야 속에 가슴이 아파, 근심이 있어, 고민이 있어. 그 마음속의 상태는 기쁘면 기쁜 대로 얼굴이 나오고, 아프면 아픈 대로 얼굴이 나오고, 다 수색에 나와. 그 왕이, 야, 네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얼굴 어둡냐? 네 병이 없는 거 내가 아는데 왜 네 얼굴 어둡고 근심했냐? 뭔데? 물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 왕에게 그대로 과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만약 왕께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가 묻혀있는 그 성읍에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 명령은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왕만이. 이걸 청을 드립니다. 자, 그때 6절로 8절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맨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절기하시기로 내가 이 기한이 12년입니다. 나오면 12년을 딱 기한을 정하고,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무엇을 구합니까? 성읍 중건하기를 구합니다. 아멘. 그 왕이 어떻게 하고? 허락하라고.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70일의 경륜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70일에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구속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70일입니다. 그 70일의 시작점이 예레미야의 갈망,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그 요청에 의해서 왕이 허락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70일의 비밀이 이제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이 70일의 계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 이후로 약 90몇 년이 지난 때라. 느헤미야가 그 70일의 비밀을 알고 요청한 것은 안 해. 그런 언급 자체가 없어. 그런 언급 자체가 이미 이때는 다니엘이 이미 죽었고 그의 기록이 어떻게 전승한테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70일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70일의 어떤 그 계시를 모르고 단지 유다에 대한 갈망과 그 성문이 불타고 황폐된 거기에 대한 아픔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지고 갈망을 가졌어. 근데 주님은 그 70일의 계시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성읍의 중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더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의 기도와 그의 갈망이 하나님의 70일의 경륜을 이루는 그 시발점을 이루는 그 도구로 주님이 느헤미야를 써버렸어.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한 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주님의 길을 예배한 자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큰 제목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깨달은 신부가 필요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갈망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는가. 그렇게 성경 보게 되니까요, 주님이 70일의 계시를 알려줄 때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알려줍니다. 여러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 다니엘, 여럿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 안 했더라고. 다니엘 한 사람의 부어진 갈망과 기도와 그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70일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로 24절, 다니엘서 9장 20절 24절, 물론 뭐 다다기선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리 하지 않을지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0절로 24절, 다니엘서 9장 20절로 24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곧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의 기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곧 이 기도는 포로 생활이 70년 마치면 끝난다는 것을 2년 전에 알았습니다. 2년 전에 알고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포로 생활의 70년을 마감하면서 이것이 70일에로 영원한 포로 생활의 마감까지 이어버려. 다니엘은 현실적인 포로 생활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포로 생활의 마지막을 열어버립니다. 그게 70일 아니요. 아멘. 영원한 포로 생활을 끝내버려.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영원의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왕노릇하게 되고 이는 영원한 포로 생활이 끝난다. 다니엘은 작은 것 가지고 기도해 주님은 큰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아멘.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기도와 갈망을 통해서 70일의 시작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누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많으면 많이 역사하고 사람이 좀 주님 안 오고 안 올시다. 한 사람이라도 바른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갈망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갈망과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실제 유다 땅에서 유다 성읍이 무너지고 항폐하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는 갈망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상황,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은요, 생각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황만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지 않는 느헤미야가, 거기에 가보지도 못한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 갈망하지 않아. 저 영말리 바사에 있는 느헤미야가 우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현장이나 아니나, 아멘. 우리 미랄 마찬가지.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온라인에 말씀 듣는 온라인 식구들 구별이 없어. 아멘. 문제는 갈망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갈망 가지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와 갈망을 주님 이루어주는 것이지, 실제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그들은요, 핍박받으며 학대받으며 얼음 속에서 그냥 일상이 그러니까 그러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깨어나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갈망에 터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래서 기도 들어가니까 주님이 그 기도 듣고, 그래 네가 가라. 아멘. 네가 요청해라. 그래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요청받고 아닥사 왕이 예루살렘성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명령이 70일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우리요, 절대 우리 하나가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 하나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내 하나가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내 하나가 주님 나라의 큰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이 그냥 주님께서 하신 빈말이 아니구나. 진짜 주님이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주님이 진심이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주님께서 빈말로 진짜 한 사람 있으면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느헤미야가 영말리 바사에서 그런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딱 들어서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영말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를 주님이 쓰셔서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시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현장인가 아닌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갈망하고, 누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기도하며 가느냐, 결국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나이 많고 짓고도 의미 없다라고. 시몬 보세요. 나이 많은 꼬바른 할아버지입니다. 안나 보세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죽고, 가보던 이제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도대체? 최소한 잡아도 100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누가 그 할머니를 위대하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 할머니를 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해. 왜? 기도자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하니까 메시아의 길을 기도함으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주님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꼭 누가 마지막 때 주의 심장과도 말씀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정하는 그게 주님 앞에 중요하지. 누가 얼마나 큰 교회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누가 그 마음속에 시온의 돌을 깔아서 아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눈물 골자 통해할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 때문에 많은 샘이 솟아날 것이고 이런 미도 은탁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 힘을 얻고 더 나가서 각기 하나님 나타나 누가 그런 자가 되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숫자는 의미가 없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느헤미야 같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저도 사실 많이 놀랐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 사람,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은요 남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남부를 승고한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조 아시죠?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큰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통하는 것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닥사스 왕을 숭드는 술 가는 장, 여기는 술 가는 그 술 가는 장입니다. 제가 원을 찾아봐요. 술 가는 장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술 가는 장은 최고로 아끼고 신념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시킵니다. 왜? 언제나 왕을 독살할 틈이 있는 곳이 술입니다. 술. 믿어야 되고 신임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사랑받 최고의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자가 술 가는 장이 되는 거예요. 먼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술에다가 음료에다가 뭘 독살 독약을 타지 않았는지 이걸 미리 점검하고, 그러니까 왕의 신임과 그 모든 것을 누린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바사의 수도가 수상궁입니다. 수상궁. 그 수상궁에서 부귀영화 건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야, 요즘 유다 상황이 어때? 고국의 백성이 어떻게 지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어? 왜 느헤미야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맨의 3, 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행편이 궁금해. 왜?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읍이었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들의 사실을 알았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데 이 보고가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에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 왕 제20년 기설을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행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미 에스라가 13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어. 그런데 백성들은 환난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왜? 에스라는요 정치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학사거든.
그러니까 정치력을 어떻게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서는 가르치는데 어떻게 나를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 하나님 항상 맡은 사명 따라서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자기는 이곳에서 편하게 살고 부귀를 누리고 모든 근세를 누리며 사는데 저 영말리 유다 땅에 내 동족, 내 민족은 내가 비록 가보지 못한 그 땅이지만은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아브라함 후손은 항상 같은 동제가 있고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딱 듣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한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는 자, 우리가 4절부터 보게 되면 이게 참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고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혀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런데 잘 보면 오늘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갈아, 느헤미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갈은 뜻이 여호와를 기다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들에게 뭔가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하갈은 포로민의 2,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아마 할아버지가 포로 잡혔을 수다. 그 아버지가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하갈을 낳은 거예요. 낳으면서 아들에게 믿음의 이름, 소망의 이름,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는 이름으로 하갈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낳았어. 이름을 진 너는 하나님 위로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위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이루실 거야. 아멘.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누가 하나님 위로를 받았을까?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하나님 위로를 받더라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가 메시아입니다. 하갈아가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 위로라는 이름으로 느헤미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유전자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위로, 이스라엘 위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여러분 날 목마르게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살면서 갈망도 없고 기도도 없는 유다인처럼 살지 말고, 자 영말에 떨어져 있지만은 자기는 화호식하고 부경한 눈에 승관 자지만은 고국 때문에 울 수 있고, 금식에는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그럼 그만큼 느헤미야의 심령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유료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멘. 그럼 보세요. 70일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유료의 종합 선물 세트가 70일입니다. 아멘. 70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유료의 종합 세트가 70일입니다. 이 70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 탄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의 죽음입니다. 아멘. 이 속에 이 70일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위로의 종합 세트가 70일입니다. 이 70일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명령을 이끌어낸 자, 이 말입니다. 이 명령 이끌어낸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갈망,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그 거룩한 열정, 이것이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아낸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꿈꾸는 하나님 위로, 메시아,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메시아의 구속, 이것이 하나님 위로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 시발점이 70일입니다. 이 시발점을 이끌어낸 자가 느헤미야. 그러니 하나님 위로가 임한 자 아닙니까? 아멘. 참 감사하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69일에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메시아의 죽음까지 다 끝나고 지금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일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리고 구세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지난주 레바논 남부지대에, 레바논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레바논 남부지대는 이스라엘과 거의 직경지대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 약 40%래. 많아. 그 남부지대에서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동상을 세워서 이 동상을 이스라엘 군인이 쓰러뜨리고 도끼를 가지고 예수님의 동상 머리를 내리찍는 장면이, 동료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버렸습니다. 동상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요. 뭔 아시죠? 우린 동상시험으로 철할 필요 없어. 그건 아니에요. 주님 절대 나를 비워서 상을 세우지 말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상을 세우고 막 기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가 레바논 남부지대 가보니까 그 예수님 동상이 세워진 이걸 쓰러뜨리고, 기분 나쁘니까 도끼 가지고 그 머리를 내리찍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상태. 몰랐어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져야 돼. 그래서 예비된 것이 뭐요? 마지막 한일입니다. 이 마지막 한일회가 야곱의 환난 때입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그렇대. 또 지난주는 예수님 동상을 내리찍은, 오늘은 수녀를 폭행했더라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미운 돌이 되는 거예요. 미운 돌. 그러니까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질 때가 7년 환란입니다. 무참하게 깨어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마지막 운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이분은 대부분의 개혁주의 목사들은 대체 신학을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없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이게 대부분 장로교는 계획주의거든요.
장로교 신학의 흐름이 대체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교회가 받는다.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다 아멘해. 존 메간 목사님은 아니다. 성경 봐라. 로마서 11장 봐라. 그 이스라엘 끝났냐? 하나님 다시 살리지 않냐? 안 끝났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다. 대신에 교회와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이 될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메시아 고난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사야 53장 유대인은 안 있습니다. 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는데, 아멘. 예언한 내용이 이렇게 하리라고 된 것이 아니고 과거사로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과거사더라고. 과거 완료로 기록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죽으심과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100% 적용되었어. 그 십자가 은혜로 제산받고 구원받고 나음받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아, 메시아가 그분이 그래서 죽어주셨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는 줄기 같았어. 곤 모양도 없고 풍처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 지금 이게 과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것은 나중에 환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주님을 대했던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 이후로 유대 한 번도 주님을 귀히 본 적이 없어. 그래서 4절의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실제 유대인은 이렇게 했거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조롱하고 하나님께 벌 받아 죽는다고 바로 그 유대인들 자기 조상들의 죄를 동일시해가지고 그렇게 고백한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 물론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뉘우치면서 환난을 통해서 뉘우치면서 맞구나.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 우리는 생각하기, 우리 조상은 생각하기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제는 그들이 잡았다 이 말이요. 과거에 그 조상들 했던 그 일이 이제 깨달은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때문에 그리했구나.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물론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해서 이걸 문자 그대로 한 족속이 누구요?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 후손이 지금들이 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깨어짐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일리가 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안 읽습니다. 읽어도 뭔지를 모릅니다.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 열어주셔야 돼.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이 눈이 열리도록, 그들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몇 명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면 족하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갈망과 기도, 다니엘의 한 사람의 기도로 열어버리더라고. 그럼 우리는 항상 내가 중요하다. 아멘. 어떤 사람이 중요한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다. 언제나 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갈망하며 이 마지막 때 잘 달려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성벽 재건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70일의 경륜을 이루는 그 시점, 그 기점, 그 시발점이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그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 그들은 그런 갈망과 기도를 아니할지라도 바사 수상궁에서 성공한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를 구하는 자였고 주님 나를 갈망하는 자였고 주님 뜻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청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 청을 받아서 받고 허락함으로 하나님의 70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심으로 단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죽어도 주님으로 살고 내가 날의 것을 벗어버려 새 사람이 되고 날마다 주님의 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세계에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온밀하리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소중한 인식 가지고 마지막 아름답게 주님만 달려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